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가장 좀 특이했던 종합 선물 세트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떤 선물이었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에 선물이 오갈 때 김이나 참치, 햄, 비누, 샴푸, 린스 이런 것들 많이 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추석 명절에 가장 히트했던 상품 중에 하나가 코로나 특집으로 마스크, 손 세정제가 가득 담긴 이런 종합 선물 세트가 가장 히트했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어떻게 가족들의 얼굴은 제대로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가족들이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또 통화로 이렇게 얼굴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힘들고 두려운 시기였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때보다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1년에 한 번, 2번밖에 만나지 못했던 우리 가정이지만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가정의 소중함 또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의 이 만남이 이루어진 가정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온라인으로든 직접 대면해서든 그렇게 힘겹게 만났는데 문제는 만나면 뭐합니까? 만났는데 힘을 오히려 다 탕진하고 또 스트레스만 받고 충전이 아니라 방전이 되어진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은 너무나도 잘 충전되어져서 먹는 것도 잘 먹고 마음과 정서도 충분히 다시 충전해서 몸이 1kg 정도 더 지금 오늘도 보니까 넉넉해진 얼굴들이 보이시는데 얼굴이 이렇게 둥둥하게 해서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많은 아픔들이 이 명절에 또 일어나요. 가족들끼리 그 모처럼 만났는데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추석은 충전의 추석이었습니까? 아니면 방전의 추석이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 안에 좀 전쟁을 치르고 오신 분들은 없습니까? 에너지가 방전된 추석을 보내고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이 명절 연휴 끝자락에 있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시금 충전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만남은 충전이 되는 만남이 있고요. 어떤 만남에는 내 에너지가 만나면 만날수록 계속 소진되고 방전되는 그런 만남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충전하면 생각나는 사람, 또 방전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방전이 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 중심성이 있습니다. 충전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으면 하나님 중심, 또 성숙한 그들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성숙이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 중심성으로 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에, 그토록 고대했던 약속의 땅에 드디어 도착했건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이제 우리도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겠노라 했던 그 땅에 이르렀건만, 그리고 그 가나안의 모든 대부분의 이방 민족들은 다 대부분 쫓아냈지만 아직 남겨진 숙제가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남겨진 그 민족들, 남겨진 과제만 잘 수행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왔어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용맹했던 영적 지도자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다시금 자기 중심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애썼던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못한 실패를 보여줍니다. 그곳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로 무장했다.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철기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벌써 철기로 무장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웠겠지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 결과 2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의 우상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그 이방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 같은 존재들이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3장에 가서는 이방 그들의 민족들과 통혼을 합니다. 내 딸을 내어주고 그들의 딸과 내 자식을 결혼시킵니다. 이스라엘은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불을 듯한 질투심으로, 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놓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은 신음합니다. 고통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또다시 찾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그 고통 신음한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정신 차리고 살면 좋겠지만 사사가 죽자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이전보다 더 심각한 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불일 듯한 진투심으로 분노로 이스라엘을 또 치십니다. 이거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이 사사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악순환의 구조가 지금 이스라엘의 구조만이 아니라 오늘날 2020년도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이 나라와 민족에도, 열방에도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악순환의 구조가 뭐가 좋다고 끊임없이 그 악순환의 구조를 타고 거듭거듭 내 자식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걸 또 물려주냐고요. 이 악순환의 핵심에 가보면 뭐가 있느냐? 사사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그런 나 중심성, 각자 자기의 속인에 옳은 대로 내가 좋으면 됐지 뭐, 내 기준에 맞아야지 뭐, 내 기준에 틀리면 아니야, 틀렸어. 어디? 나 때는 말이야. 전부
전부 나 중심에서 나오는 이 라떼 신앙, 라떼 인생, 그게 트렌드가 되어져서 이거 못하는 사람들은 다들 시대를 잘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라떼 하니까 저쪽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요즘 유행인 노래가 있나 봐요. 라떼. 이걸 유행가로 만들어서 부르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다 뭡니까? 나 중심성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왜 그렇게 고통의 악순환이 계속됩니까? 여러분 일터에 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냄새가 왜 안 납니까? 저분 분명히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내가 아는데 수십 년 교회 다니는 거, 아버지가 목회자고 아버지가 장로고 다 아는데, 3대가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데 왜 저 모양 저 꼬라지지? 왜 저렇게밖에 못 살지? 이런 평가를 듣는 오늘날의 한국교회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에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속에 옳지 않으면 모든 걸 걸러내는 그 나 중심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 계속되어진 반복이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는 이런 나 중심성으로 인한 고통을 경험한 분 없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 나 중심의 이 생각 때문에 혹시 이렇게 실수하신 분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 나 중심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 가족들 중에 혹시 떠오른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최대한 명절 되면 최대한 늦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사라집니다.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그래서 보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구차한 말 듣고 구차한 일 하기 싫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다녀요. 예수는 믿는다고 그래요. 가족 중에 아무도 안 믿는데.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안 쓰려고 했습니다. 내 주머니를 얼마나 이렇게 안 쓰고 인색한지. 음식장만 뒷정리 시에는 안 움직여요. 또 잔소리와 악담에 대해서는 얼마나 입이 잘 열리는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명절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취업, 너 일자리 구했니? 몇 년째 백수를 향하여서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명절 때마다 늘어놓는, 또 애가 없는 그 부부에게 계속해서 애는 언제 낳니? 계속 애 이야기하는 그 소리 듣는 명절. 수입이 너무 부족한 우리 가족 친척이 있는데 연봉 이야기를 계속 꺼내놓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 무너져 내리겠죠. 다이어트 몇 년째 실패하고 있는 우리 조카가 있는데 볼 때마다 너 살이 정말 충만해진다, 이상한 소리 하는 또 우리 친척이 있어요. 이거야 내가 없는 말 아니야, 사실이야, 난 내가 이런 이야기 해주지, 팩트야 하면서 막 사실 그대로 다 명절만 되면 쏟아놓는 이 잔소리와 악담, 이 모든 게 전혀 상대방의 마음과 환경 상황들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팩트인데 내가 틀린 말 했나 다 나 중심의 이 미성숙한 모습의 결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되어진 우리 가정 안에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꽁하니 가지고 있는, 아이고 저 인간 하면서 내가 가족만 보질 않지,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나 중심성 때문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를 통하여서 이 나 중심성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고통과 상처, 아픔을 주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이 나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좀 변화되어 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도 몇 가지를 말씀 속에 찾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영적 전쟁에 눈을 뜨라. 영적 전쟁에 눈을 뜨라.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백성이 정말 내 말을 따르고 또 순종하면서 나를 믿고 살아갈 백성으로 갈지 아닐지, 이것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이방 민족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 안에서 쫓아내고 내버리셨대요. 어느 게 사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신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쫓아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에 사는 모든 이방 민족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후에 가시 같은 존재들로서 아픔을 겪어야 되고 또 정체성이 흔들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모릅니다. 여기서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은 전쟁을 즐기시는 분이다. 아싸, 전쟁하자. 하나님이 전쟁을 즐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여러 잔인한 거의 애, 어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불로 소멸시켜버리는, 진멸하는 그 하나님의 전쟁 명령이 있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여호수아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 사람과 사람의 전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 눈을 뜨라. 그래요. 영적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나라와 그들이 믿는 다른 이방 신들과의 이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가나안 전투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실제로 전쟁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 전쟁이 있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이고, 그들과 교회와의 이 긴장관계, 대적관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저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뜨리고자 안달이 난 저 악한 영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존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너무 그것만 신경 쓰면서 감기 하나만 걸려도 이거 감기 마귀가 걸렸나 보다, 그쪽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그만 가다가 뭔가 쿵 부딪혀 넘어져도 이거 영적인 신호인가 보다.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냥 내가 실수해서 넘어진 건데. 하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은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존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눈을 뜨고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저 사단 마귀의 권세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영적 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둘 다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가 동시에 항상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대는 저 악한 영의 실존에 대해서도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냥 저들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나의 연약함을 잘 알거든요. 저는 이 사단이 이런 노트를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저의 연약함을 봤을 때 저의 연약함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이근준 목사가 언제 무엇에 약하더라, 그 타임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하면서 그 약점들을 이렇게 적어놔요. 사단의 노트에, 이 데스 노트랄까요?
저 영혼을 죽이는 방법은 여기 적어놔라. 여러분, 그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도 눈을 뜨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싸워야 할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싸워내야 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열방을 위해서도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싸우기 힘든 영적 전쟁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렇죠. 내 안에, 나 자신과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이 안에 있어요. 사단이 가장 많이 노리는 영적 전쟁터가 또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교회된 나를 노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 중심성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나보고 너 마음대로 네 중심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 살아있잖아. 너는 성질도 없냐? 내 기준도 없냐? 메가리도 없냐? 하면서 사단 끊임없이 네 성질 다 부리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영적 전쟁을 잘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싸워야 할 원수, 대적들은 그냥 놔두고 애꿎은 다른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성도들과 소중한 사람들과 그들과 등을 돌리고 그들을 적과 원수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악한 영의 그 원수들과 동침하고 또 심지어는 적과의 동침을 하며 사돈을 맺으며 영적인 음행까지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나 중심성의 문제의 그 근원의 뿌리에 가보면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건 뿐인데요 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뒤에 배후에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셨지만 모든 필요를 다 두셨지만 하나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은 나타나서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유혹하고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쫄았나 보다 라고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확 열어줍니다. 이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 되고 네가 중심 되고 네가 주인 되어서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네 인생 누가 대신 살아줘? 즐겨, 누려, 마음껏 더 가져. 그 힘의 논리, 소유의 논리 그것 가지고 네가 네 인생 네가 해야지.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나 중심성을 이렇게 폭독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나 중심성을 이 영적 전쟁으로 본다면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삶에 있습니다. 거룩한 삶. 그렇죠. 거룩이 있어요. 이 거룩이 뭐냐?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 기준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구별되어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이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 보니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거룩으로 무장한 이 무장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무너지면 영적 전쟁에 끊임없이 우리는 패전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라도 방심할 수 없고 한순간이라 방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함으로써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중심 이동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서 해봅시다. 신앙 정체성의 문제이다. 신앙 정체성의 문제이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정체성을 잘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나라 그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들의 자녀들과 내 자녀를 결혼을 시키면서 관계들을 더 깊이 교류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결혼은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을 잘 보여줘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를 가장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결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심지어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해보면 그 가정과 이 가정의 가정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또한 결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 뿌리가 흔들렸기 때문에 뭐 좀 내 자식하고 저 자식 결혼시키면 어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시켜 놓은 법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통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내 와이프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나도 좀 따라가서 같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니도 한번 와줘라 해서 교회도 데려와서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처음에는 상부상조, 니 좋고 나 좋고, 한 번은 절에 가고 한 번은 교회 오고 이러면서 하자. 심지어는 그렇게 결혼하신 오늘날의 성도님들도 있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이 내 마음의 신앙 정체성이 흔들렸고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분 중심으로 사는 신앙 정체성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뿌리가 연약하다면 똑같은 형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드리머 청년부가 있잖아요. 이번 여름에 정교인 MT 우리 청도에 가서 물론 마스크 쓰고 좀 답답한 그 가운데서도 자연 속에서 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많은 좀 힐링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 모든 프로그램 마치고 밤 10시, 11시가 되어서 우리 청년들끼리 평상에 앉아서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냥 프리토크 하는 시간이었어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이야기, 우리 배우자에 관한 어떤 결혼 상대들을 우리는 만나야 될 것인가, 혹시 사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눴었어요. 그 배우자의 조건으로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하니? 외모, 매력이니 아니면 신앙이니 사람 됨됨이 인격이니 무엇이니?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니? 참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누가 그 말 했는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다 신앙의 중요성을 잘 교육받았던 그 가정의 모습들을 보고 참 감사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우리의 현실은 교회 내에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봤을 때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여자가 많습니다. 교회에. 현재 사랑남은 교회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래요. 여자가 좀 훨씬 한 3분의 2가 여자죠. 그래서 형제가 부족합니다. 형제가 고갈된 교회 현실입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형제인데 좀 괜찮은 형제를 보면 또 이쁜 자매들이 먼저 다 이제 선수를 칩니다. 그래도 좀 능력도 좀 부족하고 그런 형제들은 좀 남아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들이 자꾸 이제 눈을 또 낮추다가 나중에는 에이, 좀 신앙 좀 없으면 어때? 내가 나중에 예수 잘 믿게 하면 되지 뭐. 보니까 세상에 훨씬 남자가 많거든요. 훨씬 매력적이고 훨씬 능력 갖춘 형제들이 내게 대시도 하거든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죠. 신앙은 나중에 그 세례까지는 보장받고 결혼시키면 되겠지 뭐.
그래가 결혼해가 얼마나 진짜 피나는 고생을 하는 부부가 참 제 손에 수없이 많은 커플들이 있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데 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피 터지며 사는 부부들이 저를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데 하물며 이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모한 시도와 도전을 청년들이 또 하고자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3박 4일 쫓아가면서 뜯어 말리고 싶어요. 진짜 뜯어 말리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마음에 드는 청년이 있냐? 빨리 교회로 전도해라. 안 믿으면 빨리 전도해라. 전도하고 교회를 다녀서 신앙교육을 시키고 철야기도 해라. 새벽기도 나와라. 네가 그렇게 사랑받는다고 그냥 태평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상황이 아니다. 네가 사귀는 그 형제가 신앙이 없다면 진짜 너 정말 철야하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많이 타협하는 현장이 어디냐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결혼을 할 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결혼 앞에서도 신앙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중요한 직장 앞에서도, 성공 앞에서도 신앙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공과 명예, 돈, 쾌락 앞에서도 신앙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더 이상 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미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주류가 되어 있었던 그 문화를 따라 살아가야 될 정체성이 아닙니다. 가나안 민족과 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아가야 될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성공관, 그런 구별되어진 그들의 정체성이 지켜졌어야만 됐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헷갈리지 맙시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산다고 해서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야만이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빨리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유혹에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이 바뀝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되었어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이 죄로 똘똘 뭉쳐진 여전히 나 중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그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이 은혜를 입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예수 안에서 이제 한 가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런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당당하게 내 정체성과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자, 사사기에 나오는 첫 사사. 단단단단. 누굴까요? 바로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의 고백입니까? 그 유명한 여호수아의 거의 오른팔과 같은 동역자 갈렙의 고백입니다. 가장 서로 치기 싫어했던 가나안 땅을 내가 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던 용맹스러운 용사 바로 갈렙. 그 갈렙의 조카가 바로 이 온니엘이에요. 이미 사사기 1장에 온니엘은 등장합니다. 온니엘은 드빌 땅을 점령함으로써 갈렙의 딸 악사라는 딸을 아내로 얻습니다. 이로써 그는 이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유명한 인물이 다시 오늘 말씀 3장에 등장하는데 이제는 사사로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려서 이방인과 통혼을 하고 그들의 신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써 영적인 음행을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보냅니다. 바로 온니엘. 온니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보내시는 첫 사사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최선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뜻으로 살아냈던 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이 온니엘 하면 하나님의 능력. 어이 온니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 그 온니엘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해 줬었어요. 자신의 힘,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의 모습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메소포타미아의 왕을 이겼는지를 잘 기록해 줍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고 해서 온니엘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앞에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이기니라 고 말씀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미 드빌 땅을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유명한 자였던 온니엘. 저 정도면 나가서 그냥 이기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온니엘의 능력에 초점을 두지 않고 끊임없이 온니엘의 이름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고 말하는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많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가장 많이 싸워야 될 것이 내 자신이더라고. 내 힘을 성령보다 더 의지하고 내 방법을 성령보다 더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분리개척하고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중에도 숫자가 거의 3배나 성장을 했죠. 재적 숫자가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해서 제 마음에 기쁘지만 동시에 두려운 것은 교만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감사하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어떤 나의 영광이 나의 명예가 되고 내 이름 나 때문에 이래 된 거야 라고 기어이 말하고 싶은 이 내 안에 이 나 중심에 이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두려운 적이 그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 맞아가면서 또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그 핵심이 바로 그때의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나 중심성, 이게 해결 안 돼서, 이게 다스려지지 않아서 문제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일어날 것입니다.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스려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영으로. 저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에서 토요일 밤 8시마다 가정 예배를 꼭 드립시다. 솔직히 매일마다, 매일 밤마다 하면 좋죠. 심지어는 밥 먹을 때마다 밥상머리에 앉아서 짧게 기도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의 예배가 되어지고, 볼 때마다 안아서 우리 자녀들 안고 축복하면서 머리 쓰다보면서 담 10초라도 기도해주는 그것도 예배잖아요. 예배가 되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볼에 뽀뽀 쪽 하면서 여보 사랑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화이팅, 이것도 얼마나 귀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심지어 설거지하면서도 내 주를 가까이, 이 설거지한 현장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 함께 하신 현장이 되어지면, 이게 아니라 얼마나 이것이 또 행복이 되겠어요. 이 삶이 예배가 되어진, 그렇게 되기까지 예배가 내 삶의 침투에 들어와야 되는데, 가만히 우리의 예배 수준을 보면 일주일에 딱 한 번, 여보 성경책 어디 있어요? 성경책 몰라요. 내가 알아요. 당신이 알지? 좀 챙겨놓으라니까. 한참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찾아가지고 툴툴 털어가지고 교회 나올 때 딱 나와서 한번 펴고 집에 가 또 탁 던져놓고 일주일 내내 성경책 한번 안 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찬양은 뭘요? 일주일 내내 계속 트로트 찐이야만 부르다가 주일날에 오니까 찬송가 부르다가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갑자기 트로트로 세고 싶은 이 충동감이 일어나는 이 이상한 시대. 우리 안에 찬송가가, 찬양이 세상 노래를 이기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여러분 혹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침투에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이 예배가 내 삶을 덮을 때,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서서히 하나씩 다스려줄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너희가 거룩해진다고 했던 것은, 그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매일의 예배, 또 가정 예배, 이런 예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려면 오늘 말씀에 3가지가 나옵니다. 영적 전쟁에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신앙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 신앙 정체성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 성령 충만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성령 충만, 내일의 성령 충만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해야 돼요.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집중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토록 기다렸던, 고대했던 가나안 땅,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루고 한번 원 없이 한번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보자. 이제 더 이상 우리 애굽의 땅에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나라, 우리의 땅을 이루며 살자. 그것을 기대했건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 중심성이 드글드글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사는 결국 안타까운 고통의 순환만 됩니다. 무려 6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의 성취로 온 땅이었건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세상 앞에 너무나 연약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이 사사기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오늘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참 많은 유익이 있죠. 힘들어도 유익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좀 더 가장 소중한 게 뭘까? 나도, 우리 가족도 저 코로나로부터 예가 아닌데 우리도 걸릴 수 있고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도 있겠구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거 하다 가야 될 텐데 그냥 좀 더 먹고 더 살고 더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될 텐데 그게 뭘까? 이거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세상 가운데 말하기에 최적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욕을 태바가지로 먹고 있는 시대임과 동시에 이런 코로나 상황인지라 참 많이 주눅드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사사기 말씀 속에 비춰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단지 이스라엘 모습만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가정, 이 조국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아뢰면서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중심 아닌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 내 안에 없는지 우리의 가정 안에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났던 찬양의 한 소절이 있습니다. 나 비록 약해도 내 안에 강함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수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나 포기하지 않으리라. 얼마나 많이 세상 가운데 휘청휘청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이었습니까? 무너지고 포기하고 타협했던 우리의 신앙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나를 도우시는 성령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봐 다시 일어설 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봐 다시 일어설 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나의 하나님 내 소중한 영혼의 아버지 나를 놓치지 않네 항상 돌보시네 지금도 내 곁에 계시네 나 비록 약해도 내 안에 강함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수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나 포기하지 않으리 나의 하나님은 내 소중한 영혼의 아버지 나를 놓치지 않네 항상 돌보시네 지금도 내 곁에 계시네 나 비록 약해도 내 안에 강함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수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나 포기하지
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 보호해주실 것 나는 확실히 하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 늘 보시는 하나님 보호해주실 것 나는 확실히 하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돌보시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합시다. 우리가 연약해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내 안에 강함 되시는 성령을 이 시간에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그 성령께서 예수 믿는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주여 그런 겸손한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의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 중심성 뒤에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저 악한 영의 권세들을 내 기준, 내 방식에 맞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불순종하는,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나의 영역들 깨고 일어나야 될 그 내 중심이 아버지여 다스려달라고, 성령이 도와달라고, 내 신앙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타협함이 없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심을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아버지여, 나와 우리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배우자에게 아버지, 우리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 중심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 예배 매일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의 눈을 뜨며 영적의 민감함을 가지고 성령의 민감하게 하시고 저 어둠의 권세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 전쟁의 눈을 뜨며 승리하며 싸우게 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서도 우리는 참 많은 영적인 전쟁이 내 가정 안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각기 자기 솔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나 중심성, 하나님이 왕이신 것만 그분을 기어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 삶의 모든 현장들, 돈이 하나님 되어 있고 명예 권력이 하나님 되어 있고 즐기고 싶은 그 쾌락이 내 안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이런 우리의 삶에 무너진 거룩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게 주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게 하시고
매일 예배, 매일 사랑으로 사는 우리 사랑 남은 모든 예배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림 없고 타협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